이 시간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의 장소죠. 세상적 시각에서 보면은 패배한 곳이에요. 그리고 극악 무도한 자가 당하는 사형의 틀이에요. 그 사형의 틀, 예수님이 다니신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자랑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세상에 뭐 내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부자입니까? 명예를 가졌습니까? 그리고 뭐 소위 잘 나가는 판사, 검사입니까? 변호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평범한 자인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할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죠. 축복받으라고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은 복이 쏟아지게 받는다고,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부자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편안하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저는 전하지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안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만 전하려고 아예 작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숫자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참된 성도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함도 아니고 먹고 살고자 나의 영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곧 그 십자가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십자가는 복음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핵심, 소위 말하는 교리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헛짓하는 것이다. 그것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패배자가 당하는 곧 죄인, 극악무도한 수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모르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여요. 아마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를 볼 때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돈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복음 전한다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 좋아하는 돈을 왜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한다고 아무 생기는 것 없이 이러고 있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고 멍청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거든요. 이것보다 더 큰 영광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여져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쏟아지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만약에 세상의 물질에 중심을 두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무엇과 바꿀 수 있습니까? 10억이요? 100억이요? 바꿀 수 없죠. 그래서 저는 그거 내려놓고 한 영혼 구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랜 연단 가운데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 것은 뭐냐? 제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거.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딱 40년 됐네요. 그때 예수님을 바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가 뭔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의 인생의 의미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뜻을 간구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주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신 말씀이죠. 그때 믿음이나 유튜브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때 믿음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 더 뜨거워요. 아멘. 저는 세상에서 사실 40 중반까지만 돈을 벌고 입에 풀칠만 하면 복음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네 생각이다 이렇게 붙잡으시고 진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먹고 사느라고 굉장히 힘든 세월을 오랫동안 보냈어요. 저의 목적은 오직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뚜렷한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복음을만 준비해서 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활이 어려웠을 때도 불평불만 안 했어요. 정말 다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했어요. 바보죠. 끈이가 간 데 없는데 감사했죠. 진짜 쌀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도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계신가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이제 요 간증을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정말 정황무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제가 실제로 겪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은 이러이러한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끌어 가심은 정황무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지혜, 자기 지식 다 내려놓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 자랑해도 손색이 없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의 자랑은 할 거 많이 있겠죠. 왕년 따지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갔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 자랑할 것이 있어도 그것은 자랑거리가 안 되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뭐가? 죄가, 옛사람이, 자기 의가, 나의 자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으면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귀영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